소명가족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정 명절이고 또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가족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향 방문하고 이렇게 그 길에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또 손님들 환영합니다. 전후좌우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가족이 고향 같고 고향이 가족 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힘들 때 생각나는 것이 고향이고 가족이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저희들을 가족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권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여기 우리 부모님들은 돌아보건대 내가 처음으로 부모 노릇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그 부모한테서 배운 것도 없고 해서 참 자식들한테 마음은 간절했는데 잘 못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더 힘들어지시기 전에 꼭 명절이 오시면 자녀들한테 고맙단 말도 하시고 미안하단 말도 꼭 하십시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부모 노릇 한참 잘해야 될 때 잘 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녀들도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 바쁘다는 이유로 잘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의사 표현, 이렇게 마음의 표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의외로 오랫동안 부모님들은 다 잊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아픔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통 크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잘했을 리가 없다. 분명히 잘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많이 봐주라, 미안하다, 너희들은 좋은 부모 되라, 그렇게 덕담을 나눠주는 그런 세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은총 주시려고 한데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미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설 명절 주일에 소명 가족들 한데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광 다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을 각 성도들과 가정에 내려 주시옵소서. 그더저 살다가 고향에 이제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살아왔는지를 서로 간증하며 서로의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과도 같이 예배합니다. 주님, 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진리됨과 주님의 역사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평생에 걸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혜롭고 아름답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되면 더욱 마음이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주님,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세월호 유가족들,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 국가폭력이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 곁에 주님 더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타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도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리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의 수음을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저희의 마음까지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2절은 자매님들, 3절은 형제님들이 나누어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상을 치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까? 오늘 성시교독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신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구정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시고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성찰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젊은 것들은 잘 모르죠. 또 세뱃돈 받을 날이 왔구나 생각하겠지만 어른들은 왜 이렇게 빨리 온다냐.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모든 게 다 새롭고 그래서 천천히 시간이 가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이 읽혀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아주 빨라지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든지 그 빨리 가는 시간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권력이 많으면, 누리는 것이 많으면 마치 시간이 길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바로 한 번 있다가 사라지는 그 시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 가져다 사는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자식들한테 무엇을 물려주고 또 심지어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내 이름을 남기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런 것으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유한하고 그래서 다 상대화시키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이 참으로 의미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면 우린 이미 영혼 속에 참여하니까 도둑같이 언제 주께서 임하셔서 됐다 이제 가자 하시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왔던 삶을 이어갈 수 있으니 그토록 바라고 그리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이 세상에 조금 더 많이 살기를 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자,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오셨는데 깜짝 놀라지 말고 평강 가운데, 샬롬 가운데 주님 오셨습니까? 기다렸습니다. 나를 영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 의지하여, 주의 십자가 의지하여 당신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경성하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된 저희들은 부모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자, 그런 부모님들 계시면 저를 불러주시라 그랬습니다. 제가 복음 설교할 수 있도록 꼭 저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공률이 꽤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안수에서 병 고치는 것은 성공률이 너무 낮아서 별로 그렇게 의지하지 마시지만, 복음 전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비율은 꽤 높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를 활용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저를 부르셔서 꼭 같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우리 구정 명절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실 날을 다시 고대하면서 다시 주신 이 하루하루의 기회를 잘 손용해서 마땅히 주 앞에서 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받아야 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정 명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날에 더욱더 잃어버린 자녀들이 보고 싶을 그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 정권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 그곳에도 주께서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권수현 청년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고 역사 주권을 갖고 계신 당신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하루라도 세상 누리려고 안간힘 쓰지 않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오늘 주께서 저희를 부르시더라도 당신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합당하게 저희들도 주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행실 또한 경건함 주께서 기대하시오니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게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 땅과 하나님 이 하늘 안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약속이 있사오니 아버지 앞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에 그치지 않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 주님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영접하고 맞이하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교사로서 각 가정에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있는 힘껏 아름답게 복음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우리도 바라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딸 수연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여기의 소명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이 땅의 언론을 바로잡아 주시고 없는 제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저 부패한 수사기관도 바로잡아 주십시오. 캥기는 판결을 남발하는 법관들도 오늘의 역사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십시오. 비루한 정치 권력에 기웃거리는 그래서 더 천박한 이 땅의 교회도 바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이 나라를 위해 애쓰는 이웃들의 모든 생각과 염려,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되며 불의에 저항하고 외치는 몸부림치며 행진하며 터져 나오는 이웃들의 구호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과부와 나그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는 이 땅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소명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바르고 신실하게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며 말씀을 받는 자는 부지런히 배워 귀한 가치들이 다음 세대로 그릇됨 없이 온전하게 전달되어 풍성하게 누리며 나눠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시대가 급변하고 현실 앞에 무수한 한계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무릇 지켜가야 할 것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과 가족이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사귐과 섬김으로 함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말씀을 따라 올곧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도가 교회 안에서 소속감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공동체에 상처 주지 않길 또한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로 사역을 맡을 네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장로의 정치가 탄탄하고 바르게 구현되길 원합니다. 이로 인해 성도의 성숙과 교회의 순수함이 모범적으로 자리 잡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웃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헌신과 수고로 함께 해주시는 교사, 나무지기, 그리고 보이지 않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쉼없는 섬김에 감사하며 그 손길 위에도 복 내려 주십시오. 아멘. 공동체 안에 태중의 생명과 갓 세상에 나온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욱 지켜주십시오. 자식과 부모님의 아픈 몸과 건강 때문에 애끓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같이 예배드리며 넉넉하게 서로 기댈 수 있기를 주님 애타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 명절입니다. 인생들에게 몸과 마음의 쉼을 주시고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며 만나 안부를 묻습니다. 서로의 밀린 삶의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는 귀한 명절을 조상 대대로부터 이어져 오늘까지 누리게 하심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동족이요, 이 역사를 함께하는 저 북녘 땅에도 풍성한 명절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진정 남북이 함께 명절을 셀 수 있는 그날이 오긴 올까요? 하나님, 끝으로 성도 안에, 여기 공동체 안에 에서가 갖고 있는 사냥의 탁월함에 젖어 있거나 그 탁월함에 만족하여 중히 여길 것들을 가볍게 넘겨버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허상과 실상을 잘 구분하는 성도요 교회 되길 소망하며, 그래서 지금 듣게 될 말씀은 더 집중하고 더 경청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음이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고맙습니다. 복의 사람이 죄의 사람이 되다, 이런 제목으로 야곱 이야기 세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우리가 볼 26장은 이삭 이야기만 오롯이 나와 있는 유일한 장입니다. 25장에서 야곱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27장 가면 다시 야곱 이야기가 재개됩니다. 그 중간에 이삭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저자는 어느 한 단어, 어느 한 사건도 허투루 그냥 쓴 것이 없고 우리에게 그냥 단지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로만 기록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남원에 가시면 소설가 최명희의 혼불 문학관이 있습니다. 작가가 소설 혼불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료 조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것은 조정래 문학관에 가서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칼의 노래를 쓴 김은지 작가에게 이 작품에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어느 한 문장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주격조사 느는이 아니라 이로 쓰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들었어요. 이것이 작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 쓰는 이로서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고백이죠. 저는 성경 저자들도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으려고 이 이야기를 참으로 용의 주도하게 치밀하게 구성하고 표현하였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성경에 다가갑니다. 실제로 야곱 이야기만 보더라도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외남이라고 하는 학자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무슨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대단히 정교하게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다. 이걸 이제 카이즘 구조,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26장은 느닷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5장에서 야곱이 형을 이용한 이야기가 나왔죠. 27장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 26장은 이삭이 아비멜렉을 속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 야곱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26장을 보면 인간 이삭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이루신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야곱 이야기가 27장 이후로 쭉 나올 것인데 26장의 이삭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이삭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실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앞으로 이삭보다 훨씬 심각한 야곱이 27장부터 나올 것인데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제가 자기 힘을 쓰고 사람을 동원해도 정말 자기가 누리는 그 축복은 본인이 쟁취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축복이 될 것이다. 이것을 26장에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서. 특별히 이 26장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배경으로 읽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8번이나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참 오래 참으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지요. 또 그에게 처음에 주셨던 약속을 그의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도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삭보다 더 심란하고 야곱보다 더 심란한 야곱의 하나님도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 당연히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겠습니까? 복입니다. 복.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바로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약속받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축복인데요. 하나는 자손의 축복, 다른 하나는 땅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잘한 만큼 복을 얻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네가 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두 가지 큰 사건이 이어집니다. 하나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더 길게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 이삭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땅에 축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를 강성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당신이 손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 과정에서 언약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또 도구로 통로로 부름받은 그런 자손들이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또 그 약속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데려가죠. 그 땅의 약속이 위협을 받는 겁니다.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손의 약속이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블레셋 왕이 이삭의 번영을 시기하죠. 그래서 이삭이 후퇴하지 않았다면 자칫 큰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6장은 그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작정했으니까 일사천리로 무조건 역사 진행한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 명백히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6장과 27장은 모두 속임수 모티브가 사용되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살펴볼 26장은 이삭이 속였는데 27장에 가면 이삭이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는 인간의 인격적인 결정, 인간의 책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혹은 성경 저자가 얼마나 민감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간과한 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다 봐주실 거다, 작정하셨으니까 다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과응보만 있었다면 그냥 탁월한 문학 작품은 될 수 있었겠지만 복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리인 은혜의 원리가 여기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잘못 산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다는 치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들이 온전히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 좀 공정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합당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너무 온정적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헤프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와 호의를 더 압도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나온다. 자, 정리할까요? 26장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앞으로 야곱에게도 이어질 것인데,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에게도 이어질 것인데, 지금은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이삭의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두 언약의 파트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이행 의지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26장은 한 호흡으로 이제 설교해야 맞는데,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죠.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손과 땅. 그래서 이 두 언약이 각각 위기를 맞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두 언약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주시는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자손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때문에 벌어지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계속해서 후퇴해서 나중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쉴 수 있는 공간을 마지막에 약속해 주시는 그 장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부록처럼 딸려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26장이 반드시 시간적으로 25장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는 꼭 시간 순서로 기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26장을 딱 읽어보시면 기시감이 들 겁니다. 그것을 많이 봤는데, 그렇죠, 아브라함 인생에서 이미 일어났었던 일이 이삭의 인생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만 비슷한 게 아니라 주제도 비슷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시대를 달리해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여전하고 인간의 한계도 여전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도 여전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본문의 배경이 나오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면 창세기 12장을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때 그 사건 내가 기록했지, 창세기 12장 한번 가봐,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죠. 자손의 약속을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신 조건이 뭐냐면 늘 불임을 주셨습니다. 자손 주겠다, 동시에 순탄하게 자식 낳으면 좋을 건데 자손 낳겠다 했던 그 여인들에게 늘 불임을 주셨어요. 땅 약속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신 조건이 늘 기근이었습니다. 그 땅에 못 살게 해요. 그 땅에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런데 땅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과 아이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같이 주시고, 땅의 약속과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조건을 같이 주시고,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불확정성과 불확실성, 이것이
믿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가피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는 믿음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 다 모험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조건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믿고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선한 의지를 믿고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덥석 안기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가서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두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땅과 자손의 약속이 동시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브라함의 한계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에는 순종했지만 기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사하실 것이라고 믿을 만큼의 믿음은 없었어요. 바로의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사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자손 약속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바로를 경고해서 사라를 돌려주게 만드셨습니다. 도리어 바로에게 혼나야 마땅한데 많은 재산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브라함이 받기에는 너무 큰 호의를 받았어요. 아내 사라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위기가요, 창세기 20장에 한 번 더 나오죠.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그 사람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때도 배경이 브엘세바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초창기 막 언약을 주신 직후, 그 다음에 인생 마지막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 두 번에 걸쳐서 자손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사라를 취한 범죄에 대해서 내가 네 집에 태를 닫아버리겠다라는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려고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하게 하더니 이번엔 아비멜렉의 집에도 재앙이 임하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 세상을 복되게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우리 절대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기 싫은, 아니 교회에 있는 사람마저도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 보세요.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하나님께서도요, 네가 의롭기는 얼마나 의롭다고 그러냐, 그렇게 야단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인정해 주셔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고, 모르고 했다는 거 알았다는 겁니다. 남의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생각했던 자를 합법적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더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꿈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 듣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소와 종들도 아브라함에게 더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아브라함을 시켜서 아비멜렉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다시 출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복의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겁니다. 자격도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수습해서 오히려 더 그 약속에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자식을 주시고 땅을 주시는 것이 언약하신 궁극적인 목적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무언가를 만드는 일, 무언가를 주는 일,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가장 쉬운 일이죠. 이 교회 수북이 사람 모이게 하고 건물 짓게 하고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거 일도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맺으신 목적, 아니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믿음의 사람을 창조하고 사랑의 사람을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인격적인 파트너를 만드는 데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 수북이 모여서 그 돈 가지고 선교사 파송하고 무슨 일 하고 사람 이름 드러내는 그런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결정에 대해서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능력과 믿음을 드러내셔서 그들이 좀 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게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그분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을 안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애통 터지게 만드시냐고요. 그죠? 하실 수 있는데 기다리신 거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분이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든 오실 수 있는데, 언제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 새 사람이 안 만들어졌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된들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심판만이 아니라 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문화, 신상필벌과 인과응보의 문화만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은혜, 용서와 긍휼, 기다림과 오래 참음, 겸손과 희생의 미덕이 아니면 사람은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의 인생 가운데서 먼저 그것을 시연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1절 보시면 이삭이 기근이 닥치자 남쪽으로 내려와서 블레셋 땅 그랄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잘한 것이거나 혹은 잘못한 것이라는 평가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살던 곳에서 그랄은 인접한 곳이었고, 그렇다면 이 기근은 좁은 범위에 국한된 일이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근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근이 닥치지 않는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곳이 먹을 것이 넉넉한 애굽이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거기로 내려가도 상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상식이었어요. 반드시 그 땅에 머물러서 그냥 굶어 죽기를 선택하는 것만이 최고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처럼 만약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그 땅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암시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닥쳤을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것을 꼭 불순종이라, 그것을 꼭 죄다, 그렇게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알아듣도록 개입하고 계시죠.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는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하란을 떠나라 하셨다면 이삭에게는 머물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상식을 넘어서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일이 늘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은 면죄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와 불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여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쩔 때는 세상의 상식과 다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손해와 고난을 부르는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바보 예수의 삶은 바보로 살아왔던 선지자들의 삶을 이었고, 바보 예수의 삶은 오늘날 그의 제자들은 우리에게도 요구받는 삶입니다. 다 하는데 왜 안 돼? 이런 말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상식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적극적으로 내려가지 말도록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다시 한번 똑같이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이 복에 대해서는 여러분 새 복 많이 받고 싶으시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앞에 주셨던 두 번의 약속을 합쳐놓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그거 떠나라 하실 때 주신 약속이 있고요, 또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겠다고 하는 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두 약속을 합쳐 놓은 것이에요. 이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가 있죠. 이삭이요, 여기서 복을 처음 약속받은 것은 아니에요. 25장 11절에 복받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두 번의 큰 시련을 만났을 때요. 한 번은 아버지를 잃었을 때, 다른 한 번은 기근을 만나서 고향을 떠나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힘들지, 그러나 그 힘든 것은 끝나지 않을 거야. 나를 끝까지 의지하면 이 힘든 것이 복으로 이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과 시련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기회와 통로로 주께서는 쓰실 것임을 기대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대할 것인지, 아니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해프닝 정도로 우리의 고난을 넘길 것인지는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저마다 내게 닥친 일들에 대해서 세상도 다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약속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그분이 일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임마누엘, 그것은 사실상 앞으로 모든 족장들의 삶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과 요셉의 삶의 이 시그니처는 바로 주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족장들이 누구냐? 주와 함께한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마음은 없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만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복주의, 그렇게 불러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분이 주시는 복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을 기복주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불량하게 벌어서 쌓은 부와 권력,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운 교회,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를 그동안 타락시킨 겁니다. 그들은 진리보다 실리를 추구하고요, 그런 자들이 불의에는 잘 참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절대 안 참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동행 없는 부는 축복이 아니고 덕이 아니고 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 복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손과 달아나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시는데,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그랄 땅, 블레셋 땅도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 약속은 출애굽을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성취될 것입니다. 400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론하면서 이 약속을 꼭 이루어 주겠으니 사실을 믿으라고 합니다. 둘째, 자손의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많은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이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더 중요한 언급을 하시죠.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신들만을 챙겨서는 안 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는 순간 그들에게 더는 창조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마땅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 그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증명하는 일,
이것이 부름받은 자 선민들의 의무였습니다. 이것이 선택의 목적입니다. 온 세상이 받을 복을 그들이 먼저 받게 하셨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계속 선지자들이 반복하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부르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내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 저 첫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사명을 이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존재. 그것이 선교사를 보내든지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선교적 존재로 살든지,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용서는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게 갚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에 이제 오시면서 다들 뭔가 힘드셔서 받기를 고대하며 오셨을 겁니다. 아마도 나는 광주서명교회 와서 사랑할 거야, 섬길 거야, 봉사할 거야, 그래서 시켜주기만 해. 그렇게 결심하고 오신 분은 1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근데 목회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 오신 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풍족하게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나도 이제 사랑해야지, 이렇게 받고만 있으면 안 되지, 섬겨야지. 자,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임을 알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가 내게 해줄 것만 기대하지 말고 어떻게 받은 만큼 내가 내줄 수 있을까를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유튜브에만 치면 나오는데 진주 MBC에서 제작한 건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삭막한 시대, 꼰대만 넘쳐날 것 같은 시대, 특별히 경상도 진주에서 평생 한약방을 운영해서 모은 재산으로 그 명신재단 있죠. 김명신 말고 학교를 세우고 또 민주화 운동을 돕고 또 환경단체를 돕고 또 이 사회가 밝고 맑고 환하게 변하는 데 기여한 이 어른 김장하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요,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말 들으면서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서 천하 만민의 복을 위해 산다는 말도 무슨 거창한 일 이루자는 뜻 아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욕심 덜 부리고 내가 불편한 걸 감수하면서라도 불량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게 하는 것.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수혜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수혜를 다 받고서는 그들이 대가를 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집이 한 10년 이상 삼성 제품 안 썼습니다. 그런 거죠. 삼성이 나쁜 짓 하면 삼성 제품 안 쓰고 뭐가 무슨 그 사람들이 뭐 눈여겨보기라도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소심하게 보복하는 거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투표권 하나도 잘 판단해서 누가 더 약자와 세상을 밝게 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까? 우리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소신 있게 투표하는 것, 그런 거죠. 작은 단위에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든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복은 하나님의 손내미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아버지 노릇, 왕 노릇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 복입니다. 근데 그분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격적인 반응을 기대하시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 복 주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근데 아브라함도 복 받았다.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준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너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복을 받는 통로예요. 통로, 파이프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파이프라인 좀 만들어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도저히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도 너희가 받을 수 없다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반응, 순종했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인 적이 없어요. 순종이었고 실천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자들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순종의 인생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순종의 인생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도와주시고 달래주시고 숱하게 기회를 주신 과정이었어요. 그가 불신앙에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대가를 치르게 어느 정도는 하셨지만 언약 파기를 가져올 만한 징벌은 아니었고 도리어 언약을 신뢰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과 위협과 두려움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내가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독자인 우리는 동의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 오랫동안 참아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믿음에 이르렀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끝에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죽기 전에는 그런 고백을 좀 해요. 근데 살아있을 때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내가 잘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은 나를 칭찬하시고 영광 주시고 나에게 직분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것, 하나님 그거 해주셔야지.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챙겨야지. 아이,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교인들은 당연히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나한테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관대하셔요. 우리가 뭘 했다고요? 이삭이 얼마나 부족한지, 나중에 야곱은 또 얼마나 그 조상들의 연약함을 반복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래, 그 속에서도 속을 끓이면서도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정한 축복은 순종에서 온다는 이 확고부동한 진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나를 죽어 마땅한 나를, 팔싹둥이 같은 나를 간신히 살리셔서 너희들이 저렇게 혐오하는 저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냈다. 이 이방인들을 혐오하던 사람 중에 가장 혐오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가장 극렬한 율법주의자였다. 유대주의자였다. 그런 내가 저 이방인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는데,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로, 이 은혜라는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죠, 그죠? 은혜의 사도로 직분을 받았는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도 말하죠. 믿어 순종하는 사람 만들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근데 뭐가 믿음이냐? 믿음은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특히 그 들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나를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다 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셔요. 말씀은 사랑의 명령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복만 달라고 구하는 염치 없는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나 같은 사람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고 자책하면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기보다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7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삭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마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한계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했습니다. 11절까지는 자손의 약속, 33절까지는 땅의 약속. 자, 6절 보십시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래 머뭅니다. 8절 보시면 아주 오래 거주하였다. 철저하게 순종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고 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그는 누렸던 것입니다. 든든하죠. 정말 이 약속을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죠. 세상에 비굴해할 일 없고 교만해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약속에 충분히 젖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는 말씀에 순종할 만큼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랄에서 만나게 될 온갖 실제적인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까지는 없었습니다. Not enough 것이었어요. 그런 그의 믿음 없음에서 나온 그의 꼼수를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때 리브가의 나이가 몇 살이었길래 미모에 대해서 걱정했을까요? 분명 쌍둥이를 낳기 전이었을 겁니다. 25장 이전 사건, 그죠? 그는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이나 했던 그 불신앙의 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쓰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타입신이라고 그랬다. 패턴이 반복된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 또 결혼할 때 보면 되게 신부감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물가에서 찾는 장면, 상투적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성경 이야기 역사성을 부정하고 패턴에 맞춰서 창작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지나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 소설에는 많지 이런 타입신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에 결혼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거의 다 선 봐서 결혼했죠. 연애 결혼 거의 없어요. 다 연애 결혼, 선 봐서 결혼하네? 이거 다 창작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이게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당시에 대학까지 나오셨는데도 어머니를 딱 한 번 보고 결혼하셨대요. 입이 조금 틀어진 것 같은데 괜찮을까 그 고민을 하시면서 나중에 결혼식장에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희 때 대학 가면 특별히 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미팅이나 소개팅, 대학 생활할 때 미팅, 소개팅 이야기가 나오면 왜 다들 미팅, 소개팅 하지?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목사님들 결혼하는 스토리 보세요. 정말 지루할 정도로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빙자해서 그 교회에서 가장 참하고 순진한 색시를 꼬신 역사가 없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죠? 저처럼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모할 마음이 전혀 없는 처자가 신부감으로 출연한 이야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제 이야기가 재밌지. 다른 분들 연애 이야기 들어보세요. 진짜 재미없어요. 그죠? 권력자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자기 권력으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이 고대의 중근동에서 아내를 가족 중 한 명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 건지려고 했던 시도, 이건 아브라함 혼자만의 방식은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사내들이 낯선 여인 만나기 가장 좋은 거 조선시대 빨래터였다면, 우리 시대는 별다방이라면, 그 당시 별다방은 우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타입신을 통해서 정말 성경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역시 선민이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골라서 선민으로 삼으신 것 아니다는 거죠. 아니, 특별한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없다고 말한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선민들을 온전케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당신 나라 백성으로 창조하시겠다고 이 역사 시작하신 겁니다. 양상만 다를 뿐.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고 이 이삭이고 이 야곱인 겁니다. 교회는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환자들의 모임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환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환자고, 그래서 의사 예수님과 그 의사의 말을 전해주는 목회자와 내가 환자인 것을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다른 환자들이 있는 곳에 나는 함께 있다.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기 꼬라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가 마치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차원이 다른 수준을 가졌다고 착각하면 거의 광기에 사로잡힌 존재가 됩니다. 그 교회는 가망 없어요. 목사가 가장 자기 성찰을 잘해야 그 교회는 그나마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 교인 중에서 자기만 부족하고 나머지 교회 성도들은 또 목사들은 마치 다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큰 기대를 걸면 그 교회에 큰 상처와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한 수 아래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필시 재수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겁나 외로울 겁니다. 그 공동체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가 꼭 사랑받을 짓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삭이 거짓말한 이유는 두 가지를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불신했어요. 둘째, 그는 그랄 사람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신했어요. 이 땅 사람들은 아리따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언제든 강제로 불법적으로 빼앗아가고 그 과정에서 이삭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정도로 무법한 사람들일 것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전제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20장 다시 볼까요? 우리가 만났던 아비멜렉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같은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로라고 불렀잖아요.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불렀어요? 가이사라고 불렀죠. 그죠? 여기 이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따로 있겠죠. 애굽의 바로의 이름이 따로 있었듯이 모세라는 그런 이름들이 많았어요. 바로의 이름 가운데. 어쨌든 이 왕 아비멜렉은 20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실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이삭이 이렇게 오해했어요. 하지만 하나님마저도 그때 아브라함이 오해한 것처럼 하나님마저 사라를 데려간 이 아비멜렉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찬했고요. 나중에 아브라함 혼쭐을 내고 사라 돌려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었어 하면서 남편이라고도 안 불러요. 야, 네 오라비한테 은 갖다 줘라. 너 남편 네 부인이라고도 안 틀어 하면서 조롱하면서 보내주고 있는,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이번에도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한참이나 자기보다 수준 낮은 사람으로 전제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누구를 자기보다 생각도 없고 함부로 대할 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8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 오래 거주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리브가가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아리따운 리브가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둘 중에 하나겠죠. 리브가가 이삭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이쁘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악하지 않았든지, 후자였을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안전하게 부부 행세까지 했어요.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가나안 땅 이삭에게는 양식이 없는 기근이 있었다면 그랄 땅 이삭에게는 진실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껴안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무차헤크입니다. 이삭 히브리어로 이츠하크, 이건 의성어입니다. 웃을 때 의성어예요. 우리 문자 이츠 이렇게 웃었던가 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말이 그냥 의성어로 이름이 된 겁니다. 이츠하크가 무차헤크였다. 이 언어 유희입니다. 근데 이삭은 이츠하크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하나님이 1년 뒤에 아들 주실 것이라고 하자 장막 뒤에 이걸 듣고 있던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불신의 웃음.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웃음 이츠하크라고 지으라 명령하셨죠. 인간의 불신의 비웃음을 참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기억하는 뜻에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족들은 자기들의 불신이 생각났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생각났겠죠. 그런데 다시 아들 이삭도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의 비웃음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거짓은 단지 블레셋 사람을 오해한 데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나왔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묵과하신다면 아무리 그에게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신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잘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싫어하고 질색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과연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할 것 같습니까? 이제 교회는 교회 안 오려고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개빡치셔서 어쩌면 지금 구원은 교회 안이 아니라 밖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구원은 그 교회 안이 아니라 그들을 이단으로 단죄한 프로테스탄트 교회 밖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교회가 일본 제국주의 아래 들어가서 타락했을 때 구원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김교신 같은 무교회주의자들의 가정 모임에 있었듯이 말입니다. 중국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구원은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3자 교회가 아니라 박해받는 가정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수년 전 로잔 회의에서 발표한 것은 세계 교회는 정말 심각하게도 수평적 확산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수직적 확산에 실패한 것이 더 심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이 안전해진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것이 지금 더 큰 심각한 상황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부모 세대의 삶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다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모가 보여준 것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어요. 언행일치, 신행일치 안 됐다는 거죠. 내가 저 부모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지? 부모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내가 교회 나오는 것보다 성적 올라가는 걸 더 좋아하는데 부모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뻔히 아는데 왜 자꾸 교회 다니라고 그러지? 애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부모들의 욕망이 어디에 있는지. 복음의 진정성, authenticity 이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불신앙을 묵과하지 않았어요. 봐주지 뭐 연약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괜히 드러내면 너무 시끄럽고 교회가 어지럽고 또 교회가 불명예스러우니까 덮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삭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아비멜렉의 꿈에 직접 나타나서 경고하셨죠. 그래서 약속의 후손을 낳을 여인 사라를 손수지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우연을 가장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8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이 공개적으로 자기가 리브가의 남편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드러냈던 거죠. 그가 그라렛의 삶을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공연히 걱정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긴장이 풀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랄 사람들을 불신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반성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자주 그렇게 하죠. 분명히 잘 몰랐고 두려워했고 의심했고 그때는 불신했으면서도 일이 잘 풀리고 결과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 내가 그렇게까지 쫄지는 않았지? 그렇게까지 불신하지는 않았지? 그랬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리 있겠어? 그렇게 멋지게 내 기억을 재편집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만큼의 회개를 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량했으면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어? 그렇게 하면 끝나요. 결과를 가지고 이 동기라든지 과정을 정당화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한테는 반성도 감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늘 늠름하게 잘 해냈다고 생각하고 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선과 발전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과와 찬사에 대해서 자신은 늘 받을 만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좋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안 좋은 것은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런데 그렇게 그대로 있고자만 하는 사람은 사실상 죽은 사람입니다. 활력이 없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에 의해서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고 그들이 통제하고 장악하고 부리는 우상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해줄 때만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직접 이삭의 거짓말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리브가에게 아무 짓도 안 했으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 대신 우연을 사용해서 이삭의 거짓말이 적발되게 하십니다. 우연이 아니었다면 그냥 넘어갔겠죠. 아비멜렉이 어쩌다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내밀한 삶을 엿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보고 했는지 아니면 아비멜렉이 직접 보았는지. 그런데 그가 창으로 내다보았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을 볼 때 아비멜렉이 직접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거하던 집이 아비멜렉의 왕궁과 그리 멀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끝없는 의심과 감시와 관찰의 결과로 발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분히 이삭의 부주의함 때문이었고요. 적어도 그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그날 그 순간 거기서 우연히 아비멜렉이 본 것입니다. 그 우연까지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좀 지나칩니다. 하지만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수차례 우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것을 저자가 암시했는데, 그처럼 이삭의 거짓말이 발각된 것은 인과응보의 원칙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비멜렉이 추궁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든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할 말이 없게 하죠. 이 순간 적어도 아비멜렉은 선지자 같습니다. 다윗을 추궁하는 나단 선지자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의 통로가 아니라 죄의 통로, 재앙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이방인 선원들과 니느웨 왕과 심지어 벌레를 통해서 요나를 책망하셨던 하나님을. 이에 이삭이 변명합니다.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얼마나 비루합니까? 7절에서 성경 저자가 언급했던 이유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는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기서는 아비멜렉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다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였는지를 최대한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너무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전혀 여지없이 누군가를 단정 짓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가끔 하는데 그런 것이 여러분의 직장, 또 사회생활, 또 교회 공동체, 가정을 참 어렵게 하죠. 내가 아는 것보다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성격이 못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들으면 억울해 할 수도 있는 말들을 타인에게도 쓰면 안 된다.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그 말을 들어도 괜찮을 만큼 이야기하면 좋겠죠. 세상에는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 좋은 목사와 나쁜 목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교회와 목사가 그 중간 어디쯤에 있고, 사실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쪽 편에 보면은 모자라게 보이고 이쪽 부분에 보면 괜찮게 보이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흑과 백만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그 판단, 그 선입견이 단지 이삭으로 하여금 상대를 지나치게 조심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쯤이면 아비멜렉이 뭐 그렇게까지 흥분할 일이 아니죠. 함부로 남의 아내를 취할 마음이 아예 없었다면 그가 아내라고 했든지 누이라고 했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거짓말이 자기 백성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결과 큰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야기해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블레셋의 이 왕 아비멜렉의 수준이 적어도 이삭보다 낫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남의 아내를 범하면 죄가 된다고 정한 사람은 누구냐?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 이삭의 우려와는 달리 왕이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수준이에요. 아마 20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이 이 민족에게 적어도 이런 높은 수준의 법을 제정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삭을 꾸짖죠.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삭의 거짓말은 이삭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만약 정말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면
그럴 사람들이 얼마든지 리브가를 아내로 취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실수로 한 일이라도 그것은 죄가 된다고 아비멜렉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삭의 거짓말 때문에 몰라서 한 일이라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준이 놀라운 겁니다. 특별히 여기 죄의 아샴이라는 단어가요, 그 죄가 가져오는 심각한 수준의 징벌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살겠다고 성읍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것을 안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에게 경고해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앞으로 죽이리라. 아비멜렉이 우려했던 죄, 그 죄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죠. 이삭과 그 아내를 범하는 죄, 그러면 죽는다. 새로 만든 법이 아니라 원래 있던 법을 집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복의 자손이 세상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이 자격도 없는 복의 자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결과입니다. 그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이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을 통해서 당신의 보호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꾸짖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신 거죠. 이것은 불신앙의 사람 이삭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하고 너무나도 관대한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적용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발상이죠. 이 순간 이삭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한 것이 차라리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신앙의 삶을 모범으로 살지 않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습관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거론하고 교회를 챙기고 자기가 신앙인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 꼴불견이죠. 전광훈 씨가 보네포를 거론하면서 자신 마치 보네포처럼 고난받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쟁이들을 역겨워할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삭은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가 유일하게 잘한 것이 그것입니다. 앞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의 바로의 집과 아비멜렉의 집에 재앙이 임하게 했는데 이삭도 하마터면 억울한 사람 만들 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저주와 재앙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축복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저희들도 저희 인생에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저자는 언약의 후손 이삭의 연약함을 야곱처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이삭의 때에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의 애굽행을 막으셨습니다. 기근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삭에게 함께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책임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도 그 말을 믿어야 됩니다. 2023년 이후에 한국 경제는 기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교회는 이미 기근입니다. 사람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영적 기근입니다. 다음 세대를 보면 기근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은 어른 세대가 버텨주고 있고 고령화 사회다 보니 수적으로 그 참상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교회가 그 동력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애써 외면한다면 그게 어쩔 수 없지만 눈을 뜨고 귀를 열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자는 말 아니고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래서 더 진실하게 의지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임마누엘을 붙드는 삶인지 교회 수준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에서 고민하시는 그런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복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재앙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동행을 믿지 않으니 이삭이 취할 수 있는 자력 구원의 방법은 거짓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아내 리브가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법은 아니었고요. 자기만 살겠다고 고안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해야 될 이웃, 복을 나눠주어야 할 이웃인 아비멜렉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겁니다. 그는 그 거짓말이 이 시대를 사는데 어쩔 수 없이 동원해야 되는 처세요 지혜라고 정당화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리브가는 이삭의 누이 맞습니다. 먼 친척이긴 하지만 누이는 누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리브가가 아내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통로라는 사실이 진실입니다. 그는 절반의 사실로 진실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한 그 꼼수로는 자기는 물론이고 리브가도 지키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죽음을 피하겠다고 고안한 거짓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는 공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공공선을 추구하지 않는 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한, 즉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존재인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즉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은 부디 가까운 친족과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통해서 이삭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래서 더 큰 재앙을 막아주셨고, 또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지켜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잘못을 눈감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앞에서 이삭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속이는 자 이삭은 27장에 가면 아들 야곱에게 속임을 당할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는 한 그는 언제든 누구든 속여도 괜찮은 쉬운 존재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를 쉽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를 함부로 다루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 우리 혜교씨 나오는 더 글로리, 대놓고 조롱하잖아요. 대놓고 그 학폭하는 그 친구, 그죠? 그것이 목사님 딸이잖아요. 대놓고 네 하나님 개빡쳤대. 그래서 하나님이 봐주시면 형벌, 안 봐주시면 천벌. 그죠? 밀양 할렐루야 암시적으로 교회를 비아냥거렸는데 지금 대놓고 네가 교회야? 이렇게 말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쉬운 존재가 됐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조롱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26장 후반부에서 보듯이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을 동원하고 와서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당신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니까 대단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이 언약이 유효하도록 우리 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영광이란 말은 무거움이란 뜻입니다. 직역하면 카보드, 하나님을 우리가 무겁게 생각할 때 세상도 우리를 무겁게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복의 통로로서의 우리 자신의 부르심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이 소명에 충성하여 우리도 복을 누리고 또 세상에게도 복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소명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니 저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인생을 열어주시지 않고 때로는 험한 골짜기도 지나게 하시고 거친 풍랑도 만나게 하시고 절벽 같은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하게도 만드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꼼수와 거짓으로 가짜 복을 스스로 제작하려고 하기보다는 기어코 복 주시려는 우리 주님의 선한 의지와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
가정 가운데 저희를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저희가 먼저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순종하여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교회가 아무렇게나 조롱해도 되는 그 대상이 되어버린 그 책임이 오늘 저희에게 있사오니 주님, 이제 저희가 아무리 오래 걸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복의 사람들로서의 본연의 부르심에 신실한 그런 자녀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또한 구정 명절 맞이하여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일어나셔서 헌상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실하셔서 당신의 살뜰한 보살핌 속에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광야의 시간 지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잘 몰라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뭔가 보장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 주님이 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당신을 향한 그 굳건한 사랑을 믿도록 주께서 요구하셨으니 이 기대에 어울리도록 주님만 기대고 주님께 기대하고 맡겨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구하는 딱 그만큼이라도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과 선물을 알아보는 그리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만큼이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딱 그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뢰고 주님의 일을 먼저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또렷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존재감이 선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무엇을 가졌든 얼마를 가졌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셔서 기적같이 이어지는 이 일상을 소중하게 만끽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수연 청년 다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의 기도 받아주시옵소서. 이 딸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 다 이루실 때까지는 절대 이 생명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창조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온 가족과 교회가 같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오고 가는 성도들의 모든 걸음길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또 방문한 분들 계시죠. 오늘
같이 하셨는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 여러 부모님들이 지금 자녀들 집에 오셔서 같이 서로 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에덴 형제, 인형 자매 그 두 집사님 부모님 되시는데 김영만 우리 안수 집사님, 그다음에 김순희 권사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계십니다.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소 집사님 부모님 오셨네요. 최기원 집사님, 이혜자 권사님 앞에 오셨습니다. 일어나시면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멀리 포항에서 우리 박준기 집사님 어머님도 오셨네요. 손수복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정기 장로님 아들 내외도 오셨네요.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예배 끝나면 바로 원주로 올라갑니다. 다들 올라가는 길이겠죠, 다들. 그죠? 이것들 진짜. 화요일까지 연휴니까 좀 푹 부모님하고 쉬다가 가면 좋을 건데, 그죠? 그럼 제가 편하게 올라갈 것인데, 잘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어요? 계속 춥답니까? 아니면 잠깐 춥답니까? 더 춥대요. 어르신들 조심하십시오. 제가 요즘 부고를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이 겨울에 어른들 정말 바깥 출입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가능하면 좀 답답하시더라도 계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소명 새가족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김수경 집사님의 둘째 언니, 셋째 언니 가족이 그래서 이제 4자매가 다 저희 교회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요. 김혜자 집사님, 김희주 집사님 가정 등록하셨는데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제 지난 원주에 아카데미 순과신 목사님들 10분과 포항 다녀왔습니다. 포항제일교회 박용호 목사님, 지금 시대에 가장 존경받고 또 저희 출판계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고 또 학계와 교계를 두루 아울러서 이제 역량을 갖추고 계신 귀한 분이 포항에 계시는데 초청해 주셔서 갔는데 매우 어려워진 이 한국교회 상황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 뭔가 도모하자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구체적으로 이제 좀 실행 방안까지 마련하고 좀 왔습니다. 그 영남 지방은 우리보다 더 척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래도 뜻이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그다음에 저희 호남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리고 서울에 있는 팀들, 강원도에 있는 팀들, 또 대전에 우리 안진선 목사님 그룹들 이렇게 해서 내년 봄에 퇴직 사경회를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소망교회, 서울 소망교회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소망수양관에서 목사님들 모여서 하는데 저하고 이제 박영호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이 좀 깨어 일어나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목회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그 문화에서 40대, 50대 젊은 분들 좀 격려하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지. 그래서 실제 이제 부흥이었다고 생각했던 선배 시대의 그 수적인 부흥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 금방 다 드러났기 때문에 물려받은 것이 사실은 없고요. 그걸 뒤처리하고 있는데 후배들한테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뭘 물려줘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모임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참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일 광고인데 미리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책을 냈는데 사실 저보다는 우리 충광교회 이재현 목사님이 다음 주 주일날 여러분들은 그 책을 좀 만나보실 수 있는데 예화집을 내셨습니다. 설교 예화집인데 사실은 예화집이 아니라 그냥 수상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훨씬 좋은 건데 목사님들이 지금 공개를 안 해요. 자기 설교 때 써먹으려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읽으면 훨씬 좋은 책이에요. 정말 한 장 한 장이 너무 좋고 우리 자주 교제하는 충광교회 이지연 목사님, 그리고 제가 지금 편집장으로 있는 묵상과 설교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래서 검증도 된 것을 100편을 모아 100권의 책으로 100편의 글을 다 썼습니다. 어떤 책도 겹치지 말도록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말 2달에 9권 10권을 읽어서 책을 짤막한 글을 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를 3년간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3권으로 나올 건데 제 1권이 나왔는데 2주간 지금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만나교 김병삼 목사님을 누르고 지금 이 시골 득보자 목사님이 1위를 차지해서 출판계에서 센세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중미일보 기자 지금 인터뷰 오고
그래서 이분 좀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다음 주 주일에 저하고 두 분이 콜라보로 북토크를 하는데, 그냥 제가 이분 좀 격려하려고 저는 낚시로, 이분 잘 모르니까 낚시로 이렇게 해서 좀 축하해드리려고, 사모님도 축하하고 이렇게 하려고 말을 했으니까 참 재밌는 모임이 될 것 같아요. 박총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도 함께 하시니까 조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락카 앞에 있죠. 상촌동 상일중학교 앞에 다락카 앞에서 하니까 오셔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다음 주입니다. 다 다음 주인가요? 강릉에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그 젊은 목사님들 모임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도행전 올해 이제 5권 다 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2월 초쯤에 이제 2권 나올 건데, 사도행전 전체를 좀 한번 훑어달라고 그래서 이틀 동안 강의를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그 김에 우리 사역자들이 그 기간에 맞춰서 리트릿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사역자들은 30, 31일 1일까지 리트릿을 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수요 예배 제가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격려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지 마시고, 그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다음에 오늘 10시 반 예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소년부가 2월 3일부터 겨울 캠프 있고요. 또 청년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부에서는 어제부터 우리 박준규 부장집사님 인도로 기타 교실 했는데 8명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참 좋은 시간 보냈고요. 새 가족부가 새로 결성되었는데 2월 3일 금요일에 장성에서 이제 첫 번째 리트릿을 갔습니다. 이것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옆에 오신 분들에게 새해 인사 우리 다시 한번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월의 파송의 고백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새해와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되었고 창조되고 있고, 또 그 창조의 목적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수종자로서, 사랑의 일꾼으로서 저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심을 따라 저희 앞에 펼쳐질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시작하신 일이오니 이제 저희가 주저하지 않고 뒷걸음질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실하게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당신의 선한 역사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